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만큼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꾸 기억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라.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참 많이 사랑했어, 이거 남겨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좋은 습관을 심어주라. 이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 않으면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실천할까를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첫 번째, 일상의 기본적인 습관을 심어줘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심어줘야 돼요. 독서 습관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 습관 심어줘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심어줘야 되고, 운동하는 습관 심어줘야 되고, 저축하는 습관 심어줘야 되고, 섬기는 습관 심어줘야 되고, 감사하는 습관 심어줘야 되고, 영적 습관 심어줘야 된다. 이거 일단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이 잘 안 되면 써야 돼요. 써다가 항상 붙여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것은 평생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제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비전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한 비전을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딱 부르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 늙는 어부 만들어 줄게, 딱 그러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이름도. 예? 네 이름 시몬, 약한 자인데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줄게. 보세요, 딱 만나자마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 부모가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줄 때는 뭐도 준다?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잘 따라와서 띄워주세요. 예, 시작. 비전은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전은 목표와 같은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로요. 나는 1등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목표를 가져내와. 나는 내가 어떻게 1등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벌써 생각이 틀린데.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이 변하여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여 운명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분명한 비전을 찾아주고 그 비전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을 물려주는 거라고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물어보 기도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써붙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도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서도 응답되고요, 천국 가서도 응답된다고요. 이 꿈을 가지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심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요, 언제나 각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아이의 비전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언제나 격려하고,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런 도전을 자꾸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녀의 비전을 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한다, 쟤는 그럼 학자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활발하게 노는 것을 좋아한다, 쟤는 운동선수가 은사인가? 그림기를 좋아한다, 그럼 쟤는 화가가 은사인가? 악기를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쟤는 음악가인가? 사람을 좋아한다, 사업가인가? 기계를 좋아한다, 쟤는 엔지니어인가? 시간만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틈만 나면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아이들 시간만 나면 그걸 해요, 열심히. 여러분이 안 시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놓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가진 비전을 풍성하게 열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니까. 운동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엊그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와서 그 할머니가 기른 우리 로라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로라. 얘네가 로라일 거예요, 유치부 아이. 근데 집사람이 그 식당에서 한번 있었는가 봐요.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표현이, 펜을 가지고 쭉쭉쭉쭉 그리는데 그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초등학교 올해 들어가나 그래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가 도와주고 할머니가 도와주면 유명한 미술가 된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유치부나 그런 일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그래서 그 엄마는 누구에게 얘 미술가 시키라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도와줘야죠.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각 파트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비전을 발견해 주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얘기해 주고, 너 화가 되면 훌륭한 화가 되겠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이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죠. 비전을 위하여 가감히 여러분 학교 수업을 요새는 현장 수업으로 대체하여 함께 여행해 보는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이에요. 요새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여러분요. 학교 수업이 다 아니잖아요. 또 빼주잖아요, 요새는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해준단 말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면요, 함께 이탈리아 가보는 거예요. 무용을 흥미를 느끼면 러시아 가보는 거예요. 섹스피어 집도 가서 방문해 보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요, 중국 시장통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건축가 되고 싶으면 노마에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고 싶으면 워싱턴 DC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비전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요새는 발달해서 가볼 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안에도 이런 거 다 있다고요, 요새는요. 애를 데리고 가라고요. 한국 안에서도요, 비전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이제요, 한국이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요. 문제는 여러분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꿈을 심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전은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준다. 반드시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여러분이 가져야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이에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10가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한번 써보라고 오늘. 그리고 쭉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3가지만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3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전 카드를 쓰라고 그러세요. 한 20가지 30가지. 그러고 비전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카드 넘기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며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비전을 일찍 발견하여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는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자신의 비전이 분명해진 아이들은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아이는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보고요, 게임이나 막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등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뭘 보나 그러고 그것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이들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셔야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잘 보시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무척, 왜 그러냐? 분명한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으면 반드시 시간을 낭비해요. 여러분, 시간 싸움이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준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준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아이는 그 목표를 향하여 시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없는 아이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죠. 비전이 분명한 아이는요, 틈만 나면 자신의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자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도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코칭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거 가지고요 날마다 봐요. 이게 무슨 거냐면 코칭 5단계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게 삶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요,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요, 인생의 목표도 주고요. 쉬운 얘기로요, 어느 분이 이 난 하나를 기른다는 내가 이렇게 이쁘게 기려야 되겠다 계획하고 물도 주고, 계획해서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길러 보니까 아무렇게나 기르면 이렇게 돼요? 난이 집에 있다고, 우리 집도 난이 있어요. 꽃 안 펴요. 뭐 물도 잘 안 주고 잘 가꾸지도 않는데 뭘 꽃을 피겠어요. 우리 집도 난이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꽃 피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키우는 사람과 나는 다른 거지.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먼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능력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는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도 부어주신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인간관계도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건 손바닥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삶은 관계니까요. 특별히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영적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날마다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내 부족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관계 형성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요,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래서 금방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뭔가요? 10가지. 그 중에서 3가지. 그 중에서 1가지. 그것에 목표를 가지고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요, 하루하루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저는 목표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 쫙 체크해요. 이걸 하나님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오늘도 제가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 설교는 이렇고 이러니까 벌써 주일 설교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월요일 날 다 정해요. 설교 대지 다 정해졌어요. 그거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보면. 그러면서 목표 설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일주일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읽을 책은 뭔가, 나는 목표 설정돼 있다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 책 꼭 읽는다고요. 보면요, 시간 되면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게 있어요. 매주 책을 한 권은 있거든요, 새로운 책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그러면 내가 책을 몇 권 읽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런 목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체크한다고요. 이게 내 목표를 설정했나 안 됐나. 예.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요 왜 안 되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내 현실에 있어서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사람이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수준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애들 공부시켜 보면요 20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어요. 그죠? 애들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럼 수준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 인식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다 달라요. 아이들의 현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죠. 현재 우리 가정 형편은 어떤가? 현재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떤가?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떤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인식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 해결 자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다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기도 부탁한 분 어제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술이 끝나면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제가 특별히 더 마음이 쓰여요. 이상하게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런가 마음이 더 아프고요. 그래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를 넣었어요. 수술 잘 끝났냐고. 1시 반에 수술이 시작됐으니까 한 5시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안 받더라고요. 그 가족들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요. 그랬더니 밤 9시 반 문자가 왔어요. 수술 잘 끝났다고. 보면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애틋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해 나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네 곁에 서서 말씀한다고 얘기잖아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금성을 나도 들어야지 이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간의 도움도 필요해요. 어려울 때는요. 기도해 달라는 도움도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최소한 서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또 꼭 어떤 경우에는 꼭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가지가지예요. 엄청나게 넓고 높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된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정말이에요. 인간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하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해결 자원을 얻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은 풍성해요. 하나님은 주권자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도저히
출애굽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자고요, 우리가. 예.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가 없어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해결 자원이 필요해요. 문제는 언제나 어느 가정에도 있다. 어느 자녀에게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해결 자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지지해 주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언제나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근데 많은 가정이 비판하고 정죄를 잘해요. 따지기를 잘하고 야단만 자꾸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얘기하면 언제나 새 힘을 얻는 것 같아. 격려를 받는 것 같아. 용기가 생겨.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어떻게 도와줄까는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고 자꾸 지적만 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있죠, 자녀들. 일단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대.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갖다 줘야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하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제일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안 되는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호 책임을 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정말요, 격려하세요. 칭찬 많이 하세요. 장점을 발견하고 넌 이런 게 참 잘하니까 반드시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을 주셔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올 때요, 다윗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 중에 좀 짜잘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인물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기름을 붓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한다고요. 역대상 29장에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라고. 여러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세 번째 유산,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미명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줘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과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크고 높은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손자와 손녀들 위에와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